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별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로 드는 세부리아 세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랐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결과는 어땠을까? 수영을 못하는 첫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나가더니 얼마 나가지 못해서 바닷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영 국가대표 선수는 어떠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7km도 갈 수 있고 8km도 갈 수 있고 10km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이 다 빠져버려서 바닷속에 잠겨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영 실력은 다 제각각이지만, 수준은 다 제각각이지만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 죄가 가려져서 덮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언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속죄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아야 하겠는데 제가 형편이 안 되어서 제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비둘기 한 마리 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값비싼 제물을 바치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 살 돈이 없으니 이 제단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처량한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과는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자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고, 과거의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과거에는 우리의 죄책감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과거에는 율법의 정죄를 받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삶을 살게 되었고, 과거에는 아무리 우리가 행해도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행함이 실패로 귀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절 말씀에서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먼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분명 구약의 제사 중에는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를 속죄제라고 쓰지 않고 화목제물이라고 썼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속죄제는 죄를 사해달라고 드리는 제물입니다. 화목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으면 사람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죄가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해자고 다른 사람은 피해자고 하나님도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분명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내 예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흔쾌히 내 마음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못마땅한데 억지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드린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안 받은 것인지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화목제물을 먼저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화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과거의 죄를 눈 감고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화목제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져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잠시도 함께 있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하나님 편에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관계를 다 풀어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분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결국 이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 유일하게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목사의 딸이 나옵니다. 이 화가가 직업인 요이치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만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서 함께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요이치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바람둥이였거든요. 결국 그 실상을 알게 된 나오미는 그 요이치와 얼마 지내지 못하고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버리고 도망친 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참 망설이다가 살짝 두드리지도 못하고 열어보는데 삐거덕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 목사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한편 방탕한 남편이었던 로이치는 그만 폐병이 심해져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나오미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끝까지 이 남자를 거부했지만 아버지 고스켈 목사의 설득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렇게 루이치는 나오미 가족의 사랑으로 몸도 회복이 되었고 자신의 죄도 회개하면서 예수님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루이치는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루이치는 이 그림을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여주려고 그림을 그리면 천으로 덮어버리고, 그림을 또 그리게 되면 그 다음을 또 천으로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무슨 그림인지를 물어보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 이브 날 루이치는 전에 사귀던 이 데르꼬에게 연락이 와서 할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루이치는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나갔던 것인데, 그 여자가 만나서는 술에다가 수면제를 탄 후에 이거 한 잔 마시면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이치가 그 술에 수면제도 든 줄 모르고 그 술을 받아 들고 마시고 떠나다가 그만 길에서 잠들어서 겨울에 얼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루이치가 크리스마스 날 주려고 했던 그림을 이제 벗겨보는데요.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 손등위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류이치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류이치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는 순간 류이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류이치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류이치의 손등에 뚝뚝 닿고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하심이 주님의 그 보혈을 타고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류이치는 죄의 십자가상에서 깨끗하게, 죄는 십자가상에서 깨끗이 씻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그 모든 걸음을, 그 모든 관계를, 그 모든 인생의 그 걸음들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할 것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걱정이든지 내 육신의 한계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내 능력에 대한 한계라든지 그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그 보혈로 생명을 얻고 그 보혈로 치유를 받았음을, 완전히 회복이 되었음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이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